노교사님 간증을 해주셨는데, 원래 이렇게 예의를 좀 갖추어야 될 성도 중에 한 명이 있거든요. 근데 지금은 제가 일을 막 시켜요. 이것도 해라, 저것도 해라, 진짜 이거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건 뭐냐면 그만큼 변화가 된 겁니다. 아멘, 아멘. 우리 방 가운데 큰 은혜를 경험하시고 주심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은 믿는다면 번지점프처럼 뛰어내리라. 할렐루야. 뭐 한다면 여러분? 믿는다면 번지점프처럼 뛰어내리라. 오늘 제가 오후 3시 집회를 딱 인도를 하고 있는데, 원장님이 설교 시간에 원장님 핸드폰이 그 유명한 허외남 어머니 원장님의 핸드폰이 때르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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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울리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 아시다시피 설교 온 거가 없어요. 그냥 마이크만 딱 잡고 그냥 성령님이 인도하신 대로 하기 때문에 이게 흐름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이게 내가 딱 놓치면 순간적으로 멍해집니다. 무슨 말인지 몰라. 근데 원장님 핸드폰 소리가 너무 큰 거예요. 어머니 핸드폰 소리가 때르릉 때르릉 하는데 순간적으로 아무 생각이 없어지는 거예요. 제가 설교를 하다가 순간적으로 딱 놓쳐버렸어. 근데 어머니가 조금 미안해지는가 봐. 딱 나갔다가 하여간에 한 10분 뒤에 오시면서 저는 계속해서 설교를 진행하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오후 3시 집회가 상당히 은혜로워요. 이게 사실적으로 밤 집회가 있기 때문에 늘 쓸 때는 주님 3시 집회 안 하면 안 됩니까? 이런 마음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근데 딱 서보면 이 3시가 주는 은혜가 있어요. 할렐루야. 예, 베드로의 기도 시간은 제9시간, 그렇죠? 이 3시만 주는 은혜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어머니가 뭐라고 말씀하냐면, 천원장 너 아버지 고엽제 판정 받았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르죠?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르잖아요, 여러분. 근데 여러분 우리 가문은, 우리 가정은 이것이 정말 오늘 제가 예배 마치고 기도를 하는데 너무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아버지가 쓰러지지 않았다면 이 고엽제는요 신청도 못합니다. 아니 엄두도 내지 못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고엽제 판정받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어렵거든. 근데 아버지가 쓰러지셨고 반신불수가 되었고, 그렇게 따라서 고엽제 신청을 할 수가 있을 건데, 고엽제 후유증에서 최고도를 받은 거야. 그러니까 글쎄요 이 연금이 얼마나 나올지는 모르겠어요. 그래서 제가 확정되어지면 한번 멋지게 덕을 돌리겠습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사실적으로 제 아버지가 쓰러지시고 반신불수가 되고 그 가운데 집회를 인도하고 예배를 인도하면서 잠달로서 굉장히 아픔이 있었습니다. 여러분은 모르겠지만 멀쩡했던 제 아버지가 하루아침에 반신불수가 되었어요. 말을 하지 못했고 손발을 움직이지 못했어요. 이 상황을 목사지만 원장이지만 어떻게 해석하고 어떻게 받아들일지 참 암담하였습니다. 근데 그 가정 가운데도 계속 제 마음 가운데는 로마서 8장 28절 말씀, 하나님을 사랑한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모든 자는 협력하여서 선을 이루어 주시라. 아멘. 이런 확신은 있습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다면 하나님의 뜻이 있을 것이다. 하나님의 방법이 있을 것이다. 하나님의 대비가 있을 것이다. 이런 마음이 드는데, 사실 오늘 고엽제 판정을 받고 보니까 하나님의 뜻이 이거였구나. 왜냐하면 아버지가 돌아가실 때는 평생 연금이 나오고, 아버지가 천국 가셔도 어머니 앞으로 또 나오게 되고, 그러면 그 중간에 우리 아버지는 어떻게 되었냐? 말이 회복되었고 손발을 움직이게 되었고, 이제 여러분 이렇게 환자를 보면 붙들고 걷는 거 있잖아요, 그렇죠? 그까지 붙들고 걸을 수 있도록 다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계속 병원에서 말한 게 뭐냐면, 천창 환자는 급속도로 회복되고 있다. 의사 놀랄 만큼 계속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5개월 안에 삶과 죽음을 경험한 거예요. 진토를 경험한 거예요. 잿더미를 경험한 거예요. 예. 매 찍었는 제 아버지가 하루아침에 자신의 몸이 움직이지 못함을 느낄 때, 그걸 볼 때 제 마음에는 아까 노기사님이 원장님은 여기 있는 모습과 외부 집회 가는 모습과 다르다 했는데, 왜 다르냐면요 3박 4일이라는 그 시간이 딱 정해져 있어요. 외부 집회는 어쨌든 그 3박 4일 가운데 변화의 역사를 일으켜야 되는 거예요. 주님의 이름으로. 아멘. 기적의 역사를 일으켜야 되는 거예요. 주님의 이름으로. 그러니까 집회가 강하게 돌 수밖에 없는 거예요. 강하게 흔들림을 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버지를 보면서 일하고 싶어도 일하지 못할 때가 오구나 이라는 그 각성,
그게 제가 굉장히 들었습니다. 찬양하실 때 찬양을 해야 돼요. 기도하실 때 기도를 해야 되고, 봉사할 수 있을 때 봉사를 해야 됩니다, 여러분. 아버지 앞에 엎드릴 수 있을 때 엎드려야 되는 거예요. 아멘. 예, 은혜의 시간을 놓치면 안 됩니다. 이 은혜가 계속 있다고는 여러분 믿으시면 안 돼요. 오늘 밤이 은혜의 기회고, 오늘 밤이 응답의 기회고, 오늘 밤이 축복의 된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제가 새 집회를 마치고 아버지 앞에 감사기도했는데 너무너무 눈물이 나는 거예요. 제 아버지의 모습도 눈물이 나고, 그 가운데 함께 힘들게 막 그렇게 아버지를 또 이렇게 보호하시고 병원에 있던 우리 어머니도 너무 그 마음이 이렇게 막 가슴에 메어지고, 그 가운데 우리 딸 셋 아들 하나가 정말로 이 5개월간을 어떻게 살아왔는지 모르겠어요. 또 그 가운데 우리 김옥희 교사님 원에 모시고 병으로 왔다 갔다 하면서 참 많은 수고를 아끼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그 세월에 한 명이라면 이 세월을 다 경험하지 못할 거예요. 근데 함께 했기 때문에, 같이 했기 때문에 이 위기를 다 극복할 수가 있었던 겁니다. 이제 고혈압 반영이 되면 병원비가 천국 가는 그날에 다 싹 다 무료입니다. 보험병원도 무료고, 하여간 국가병원, 진행병원에 갈 때는 모든 병원비가 싹 다 무료입니다. 그러니까 병원비에 전혀 매임을 받을 필요가 없고, 구속을 받을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사실 제 어머니가 주님의 일을 열심히 했지만 무슨 다른 교회처럼 뭐 원로 목사로 대우받는 것도 아니고, 뭐 딱딱딱 뭐 사례비를 딱딱 지급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렇죠? 근데 유일하게 아버지의 그 고엽세 반장 연금이 나오는 겁니다. 또 그거 생각하니까 얼마나 또 눈물이 나는지. 하여간 제가 참 주님의 일을 하면서 늘 이렇게 예배를 통해서 살기도 하고, 죽기도 하고, 땅바닥을 경험하기도 하고, 위로를 경험하기도 하고, 응답을 경험하는 것 같습니다. 예, 사실 저는 하나님의 그 위로가, 하나님의 상급이, 하나님의 응답이 아버지의 내줄일 줄을 몰랐습니다. 근데 육신의 눈으로 봤을 때는 너무 어마어마한 고난이었고, 어마어마한 아픔이었고, 어마어마한 눈물이었고, 지금도 사실적으로 병원 갔을 때 아버지를 보면 돌아오는 길에 마음이 참 아파요. 아픈데 항상 내 가슴 가운데는 주님의 뜻이 있겠지, 하나님 어떤 결론이 있겠지, 일하심이 있겠지. 근데 오늘 막상 오세지 집회 때 고입세 반정을 딱 받고 나니까, 마치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아버지를 아프게 한 것 같아요. 예, 아버지의 그 아픔을 통해서, 아버지 그 병을 통해서, 야, 세월을 아껴라, 때가 급하니라, 너희가 지금 자다가도 깰 때가 되었노라. 오늘 기도를 하면서 주님, 내가 아버지 앞에 어떤 고백을 했냐면, 하나님, 이제 이 배를 통해서 민족으로, 세계로, 열방으로 이제 일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어마어마한 기적이 선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예, 예수님의 이름으로 정말로 죽음의 골짜기에서 삶의 역사로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으로 안절뱅이가 일어나며, 예수의 이름으로 눈먼 장님이 눈을 뜨게 되며, 예수의 이름으로 어둠에서 빛의 자녀로 회복되는 놀라운 변화와 회복의 역사가 이 산지 위에 있게 하여 주시고, 제가 아는 어떤 재단이라도 그 놀라운 축복의 역사와 응답의 역사가, 기적의 역사가, 더 행진의 3장의 놀라운 역사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는데 막 가슴 밑에서 막 뜨거운 눈물이 막 올라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도 해라, 예수의 이름으로 해라. 너 내가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리라,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주리라, 감당할 수 있는 영권을 내가 너에게 부어주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은 딱 감당할 수 있을 만큼만 허락하십니다. 여러분이 그걸 믿으셔야 됩니다. 아무리 어떤 고난이라도 그것은 감당할 수 있을 만큼 내려옵니다. 또 반드시 그것을 감당하고 나갈 때는 하나님만의 비법이 있어요. 제가 늘 주장합니다. 하나님의 대비책이 있어요. 하나님의 해법이 있어요. 하나님의 놀라운 결론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제가 지난주에 어떤 은혜를 받았냐면, 제가 이제 지난주에 가로 때문에 3일간의 병원을 입원하고 퇴원을 했습니다. 했더니 우리 신학대학 동기 사모님이 수원에서 목회를 하고 있어요. 목회를 하고 있는데 저한테 전화가 와서, 인수가 너 몸이 그렇게 많이 축났는데 보양식을 좀 먹어야 되니까 올라오면 내가 장어를 사줄게. 내 친구도 암이 걸려서 투병생활을 했거든요. 근데 자기가 투병생활을 해보니까 장어를 먹으니까 그렇게 원기가 회복되더랍니다. 그래서 내가, 나 장어는 못 먹어,
이랬더니 못 먹는 게 어딨냐, 무조건 올라오면 내가 살 테니까 올라와라 하도 그래가지고 제가 올라갔습니다. 친구도 잠깐 보고 장어도 먹겠다고 올라가는데, 올라가는 길에 제가 저번에 부흥회를 인도했던 권사님 한 분을, 그 교회 권사님 한 분을 우연하게 만나게 되었어요. 만나게 됐는데 이분이 어떤 간증을 하냐면 이런 놀라운 간증을 합니다. 제가 이 권사님이 속해 있던 이 교회에 오기 전에, 이 교회에 부흥회를 인도하기 전에 다른 교회를 부흥회를 인도한 적이 있어요. 근데 그 다른 교회를 부흥회를 인도할 때 이분이 참석을 하셨어요. 예, 참석을 하시는데, 그때 그 당시에 마지막 집회 때 또 3일 때 저는 항상 외부 부흥회 가면 치유생을 딱 한 타임을 합니다. 그래서 병든 자, 아픈 자, 눌린 자, 영혼이 아픈 자를 치유하는 치유 집회를 항상 밤 타임 때 인도를 하거든요. 근데 그 밤 타임 때 치유 집회를 인도를 딱 했는데 이 권사님이 어깨 통증이 있어서 이 손을 이렇게 들지를 못합니다. 들지를 못한데, 그때 그 당시에 선포가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어깨 통증은 치유받을 치유다, 50개는 치유받을 치유다, 이렇게 제가 선포를 다 했나 봐요. 저는 막 너무 많은 선포를 하니까 다 기억을 못 하잖아요. 근데 딱 선포를 딱 들을 때 이분이 아하, 주님 저 치유받습니다, 저 나았습니다, 저 선포 제 것입니다, 그런 확신이 딱 왔더래요. 딱 왔는데 그 선포에서 제가 선포를 딱 할 때 아멘 할렐루야 화답하는 그 순간부터 어깨 통증이 싹 사라졌답니다. 그래서 이게 손을 못 드는 사람이 이 손을 이렇게 빙빙 돌려도 손이 자유롭게 되었다는 거야. 그래서 1차적으로 치유를 딱 받았는데, 이분이 참 이제 이 다음 교회에 딱 갔을 때 이분이 이 교회 권사님이 되시니까 이제 1차적으로 치유에 대한 은혜를 경험했잖아요. 그러니까 이분 마음 가운데 이 천원장님 모시고 부흥회 집회할 때 내 인생이 변화된다, 할렐루야, 내 인생이 바뀐다, 이런 마음에 큰 원단 비전이 생기는가 봐요. 꿈이 생겨가지고 이분이 그금 200만 원을 통장에 찾아가지고요, 저희가 이제 제가 쓰는 방, 숙소, 그 다음에 우리 스태프들 데려가냐, 우리 찬양단을 데려가기 때문에 남자 스태프들, 여자 스태프들, 저희에서 방이 몇 개를 필요하면 3개 방 이제 잡아준 거예요. 잡아준데 이 3개 방에 간식을 싹 다 챙겨줬어요. 그리고 제가 외부 집회를 가면 저녁을 안 먹어요. 점심 먹고 나면 저녁에 또 먹으면 집회를 인도할 때 너무 배가 불러서 힘들어요. 그래서 저희 집회 때 전에 저녁을 안 먹거든요. 안 먹으면 집회 끝나면 우리 전사님 배가 고프잖아요. 그래서 이분이 야식을 다 책임을 졌어요. 그래서 호텔의 숙소에 들어가 있는 모든 간식, 모든 야식, 그리고 이 가면 경동식당에 유명한 소고기 집이 있는데 이 소고기 집은 1인분의 가격이 45,000원이야. 굉장히 비쌉니다. 식당은 굉장히 허름한데 굉장히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식당 같은데 고기가 굉장히 맛있어요. 근데 팀을 다 데려가고 고기를 먹었는데 고기가 얼마나 나냐면 85만이 나왔어. 그 우리 팀들 또 그게 목사님, 사모님 이렇게 쭉 가니까 85만 나와서 제가 어림잡아 딱 보니까 한 200만 원 쓰겠어요. 그래서 제가 권사님 보고, 권사님 요번에 집회 때 너무 돈을 많이 지출하시는데 권사님 괜찮겠습니까? 그랬더니 원장님 왜 그걸 걱정하십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이러는데 저는 걱정이 되는 거예요. 돈 200만이 여러분 작은 돈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너무 걱정돼서 그 옆에 함께하는 그 자매 보고 이게 권사님이 200만 원 쓰는데 괜찮겠습니까? 가정 형편 괜찮아요? 괜찮겠어요? 원장님 걱정을 하들들 마소 이러는 거예요. 그래요. 뭐 들었더니 이 집회 딱 끝나면 이분이 백내장이 있답니다. 백내장이 있는데 옛날에 보험회사에 보험을 들었는데 지금은 백내장이 걸려서 수술받아도 50만 원 정도밖에 안 나오잖아요. 그렇죠? 근데 옛날에 굉장히 오래전에 그 보험을 들었는데 그 보험은 백내장 수술하면 200만 원이 그렇게 나오는데 그거 딱 플러스 마이너스 딱 하면 되니까 걱정을 하지 마시고 마음껏 야식 드시고 고기 드시고 그냥 보필이 주는 대로 원장님 그냥 드셔요. 돈을 왜 걱정을 하십니까? 난 항상 걱정이 돼. 내가 쓰는 돈은 걱정인데 양대가 돈 쓰면 걱정이 돼. 저 괜찮겠나? 어렵지 않겠나? 힘들지 않겠냐? 늘 이렇게 이게 원래 주의적인 마음이잖아, 그렇죠? 그래서 걱정하지 말고 집에 딱 끝나면 백내장 수술하고 백내장 수술 딱 받으면 200만 원 딱 나오니까 원장님 그냥 계산을 우리가 계산 딱 해봤기 때문에 전혀 걱정하지 마세요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 뭐 백내장 수술해서 200만 원 받으면 그래 플러스 마이너스 해놓으니까 손해는 보지 않겠다. 나는 이렇게 딱 생각을 했는데 지금부터 놀라운 간증을 할게요. 이분을 딱 만나서 권사님 그래 백내장 수술해서 200만 원 하셨어요 이랬더니 아니요 이러는 거야. 왜요? 이랬더니 원장님 치유받았으면 이러는 거야. 그래서 내가 아니
저는 권사님 눈을 기도해 준 적이 없는데 어떻게 치유받았더니 그 교회 치유 집회를 하는 그날 밤에 제가 선포를 하잖아요. 선포를 딱 할 때 각색 질병은 예수의 이름으로 깨끗함을 받을지다. 할렐루야. 머리털부터 발끝까지 예수의 이름으로 각색 질병은 치유받을지어다. 강망은 치유받을지어다. 오당 유부시를 치유받을지어다. 7천 마디마다 성령의 불이 들어서 주의 불이 들어서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깨끗함을 받을지어다. 오늘 이렇게 할 때 제가 무조건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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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믿으면 되는데, 집회를 딱 끝나치고 화장실 딱 들어갔다 나오는데 자기 눈이 원래 한쪽이 잘 안 보인답니다. 백내장이 원래 이렇게 하얗게 끼는 거잖아요. 그러면 끼고 나면 잘 안 보입니다. 근데 어느 날 화장실에 딱 나오는데 보이더래. 눈이 이상하다. 이게 왜 보이지? 왜 보이지? 이렇게 싶어서 병원 가서 확인을 해봤는가 봐요. 전혀 백내장 없습니다. 이렇게 판단이 나왔어. 그 다음 내가 그 돈은요, 그건 권사님. 아니 이제 치유받았다는 건 이거는 뭐 전혀 뭐 기뻐 이런 상관도 없이, 아니 그러면 그 돈 200만 원 어떻게 권사님? 고기값. 그 고기가 뭐 어떻게 다 감당해 지금? 그리고 그 야식비, 뭐 권사님 뭐 어떻게 채워넣어 했더니 원장님 200만 원이 아니고 백내 수술하면 300만 원 나오면 이러는 거야. 그 내가 더 마음이 안 나가. 엄마 권사님 300만 원 날라간 거요? 어떻게 해야? 지금 치유받아서 300만 원 날라간 거요? 어떻게 해요 권사님? 제가 죄송해요 이랬어. 아니 보통 치유받으면 손을 잡고 축하해요 권사님, 주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권사님 치유해서 이래야 되는데 제가 300만 원이 딱 날아가다 소리 듣고 죄송해요 권사님. 저는 이렇게 될 줄 몰랐어요. 어떻게 권사님 죄송해요 했더니 진짜 제가 사과를 다 했다니까. 죄송하다고 300만 원 돈 날아갔다고 했더니 이 권사님 참 은혜란 말 합니다. 원장님 그것이 왜 죄송합니까? 제 일생 최고의 은혜를 받았는데요, 이 백내장 수술이 하고 나면 아프고 햇빛도 씌면 안 되고 이게 또 재발을 잘하는데 이 평생 고질병인 이 백내장을 하나님께서 아무도 안 나빠 바로 선포로 치유받았는데 이런 은혜가 어디 있습니까? 돈 300만 원이 그게 문제입니까? 300만 원 그거 아무것도 아닙니다. 원장님 전혀 미안해하지 마시고, 아니 왜 미안합니까? 소기값은 누가 내주나? 그 야식값은 어떻게 채워주시나? 이랬더니 아유 걱정하지 마세요 원장님, 300만 원 200만 원 그게 돈입니까? 그게 문제입니까? 내 평생 최고의 은혜를 받았는데, 우리 교회 부흥회를 통해서 내 인생 최고의 기적을 경험했고 최고의 은혜를 받고 최고의 사명을 발견했는데, 제가 그래서 권사님 보고, 권사님은 이 교회를 팥뿌리대로 섬길 사명이 있습니다. 죽을 때까지, 천국 가는 그날까지 결단코 이 교회를 떠나면 안 되고 이 교회를 붙들고 눈물로 기도한 사명이 권사님께 있어요. 그 놀라운 사명을 제가 받았는데, 최고의 은혜와 축복과 응답을 받았는데, 원장님 돈 200만 원이 문제겠습니까? 돈 300만 원이 문제겠습니까? 이런 게 내가 그러면 백년 수술 그거 못 받아서 300만 원 날아간 거 안 아까워요 권사님? 이랬더니 그게 왜 아깝습니까? 그래서 제가 딱 들으면서 앞으로 베델 가면 보험료 탈 준비가 된 사람은 나가시오. 진짜요. 여러분 지금 요거 안수 받아보고 요거 해보고 안 나으면 병원 가서 보험료 받고 보험 진단 받아서 치료, 이렇게 사람 빨리 나가셔야 돼요. 이게 치유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할렐루야. 진짜 이게 보험료 날아가는 얘기 내가 처음 들어봐 진짜. 그분은요 제가 눈에 안수를 한 적이 없어요. 눈동자에 이게 지금 손을 댄 적이 전혀 없습니다. 그냥 치유 집회라는 그 시간대에 그냥 마이크 들고 예수의 이름으로 머리털부터 발까지 깨끗함을 받을 지어다, 치유받을 지어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분이 굉장히 은혜를 사모하셨어요. 그 시할머니가 절에 주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릴 때부터 절에서 자라왔어요. 어려서 절에 자라와서 이 교회를 섬긴 지가 한 16년 정도 되는가 봐요. 그러니까 그 16년 동안 교회를 섬길 때 얼마나 많은 어려움과 힘듦이 또 여러분 있었겠습니까? 근데 그걸 다 이겨내면서 마지막 때에 이번 집회 때 내가 오리를 한번 해보겠다, 정말 일사각오로 은혜를 한번 받아봐야겠다 싶어서, 이분이 원래 식당 일을 하시는데 그것도 휴가를 싹 다 내셨더라고. 전체 휴가 3박 4일을 아침 저녁부터 전시간 다 참석하고요, 모든 집회를 다 참석하시고. 여러분 식당 일을 하시면 200만 원 쓰는 거 쉽지 않아요 여러분.
결단고 가정주부 200만 원 쓰는 거 어려운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돈을 막 쓰면서 너무너무 기뻐하고 감사하고 행복해하시고 즐거워하시고, 그래서 이분은 이 집회를 통해서 마성 어깨 통증 다 치유받았고 백장 싹 다 치유받았고, 예, 사명 발견하고, 예, 지금도 그래요. 유튜브 설교 올라올 때마다 정말 새벽 때도 듣고 또 듣고 또 듣고 또 들으면서 원장님 너무 큰 힘을 받고 있습니다. 예, 지금도 이렇게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제가 그 간증을 들으면서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습니다. 아멘, 아멘, 아멘. 예, 정말 우리는, 저는 그렇잖아요, 그렇죠? 안수를 해야만 질병이 치유받고 뭔가 앉아야만 치유받는 거, 이건 우리의 고정관념입니다. 하나님은 안수를 안 받아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의지를 가지고 치유가 반드시 임한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예, 제가 그분의 간증을 통해서 내가 뭘 은혜를 느끼냐면, 하나님의 일하심을 제한하면 안 되겠다. 아멘, 아멘. 예. 그냥 안수를 안 해도, 전혀 만지도 못해도, 머리털부터 발까지 치유받을 치유다 이래도 그냥 각막이 치유받고, 예, 백내장이 싹 다 치유가 받고 보험료로 못할 만큼 싹 다 치유받는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의 일하심이, 하나님의 치유가 어떤 바람을 타고 어떻게 들어와서 어떻게 일하시냐 아무도 모르잖아요. 누군가는 그래요. 그럼 천지선 원장님, 그럼 아버지는 어떡합니까? 제가 그랬다니까, 제 마음이. 여기가 치유의 산지인데, 여기가 은혜의 산지인데, 하나님, 제 아버지를 이렇게 눕혀놓으면 어떡합니까, 하나님? 제 마음에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근데 5개월이라는 그 힘든 시간을 통해서 우리 어머니와 우리 아버지는 정말로 신혼 같은 그런 기간을 보내고 있고, 우리 아버지는 싹 다 술을 끊게 되셨고, 예, 우리 아버지가 하루하루를 정말 선물같이 열심히 살아가고 있고, 예, 그렇게 힘들었던 고엽제 반정을 받게 되었고, 그 가운데 은혜가 회복되고 손이 회복되고 발이 차츰차츰 회복돼서 이제 정상 궤도에서 올라가고 있다면, 여러분, 이것이 응답이지 않습니까? 아멘, 아멘. 저는 그 과정을 통해서 세월을 아껴야 되구나, 오늘 밤이라도 하나님이 내 영을 불러가지고 있겠구나, 할렐루야. 이 시간을 그냥 흘러보는 것이 아니라 일사각오로 살아가야 되겠다. 일하고 싶어도 일할 수 없는 밤이 올 텐데, 내 인생에 은혜의 기회가 늘 있다고 생각하지 말고 정말로 최선을 다해서 집행도 하고 최선을 다해서 맡겨준 사역 감당하고, 정말 여러분, 또 아버지를 통해서 받은 은혜가 굉장히 많습니다. 내 팔을 내가 흔드는 것이 아니라, 내 발을 내가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구나. 아까 노견사님 참 아름다운 찬양 불렀는데, 하나님이 다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예, 모든 것을 하나님이 다 하셨고, 모든 것이 살고 숨쉬고 호흡하고 살아가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믿는다면 우리가 못할 것이 뭐가 있습니까? 못할 것이 뭐가 있어요? 하나님이 다 하실 텐데요. 뒤돌아봤더니 아버지의 그 아픔을 통해서 얻은 것보다는, 우리가 잃은 것보다는 우리가 받은 것이 훨씬 더 많습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 저한테도 이 간증을 하나님께서 저에게 부여해 주시는군요. 여러분이 찬양할 때 손뼉을 칠 수 있다는 거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멘. 여러분이 두 발로 들어와서 예배를 드린다는 거 하나님의 은혜예요. 할렐루야. 예, 움직일 수 있는 거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제가 오늘 밤에 이 마이크를 들고 예배할 수 있다는 거 100%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숨이 붙어 있으니까 호흡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목구멍이 있으니까 밥을 먹는 게 아니란 말이야. 숨 쉬고 살고 호흡하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그 방향성이, 하나님이 그 응답의 바람이 어디서 어떻게 흘러들어와서 우리의 삶을 소생시키시고 치유시키시고 회복시키는요, 주님만이 하시는 겁니다. 끝까지 올인하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제가 보니까 그 권사님이 최선을 다해서 섬기시고 봉사하는 것이 너무너무 감동이 돼요. 여러분, 주의 종이 감동하면 반드시 하나님이 감동을 해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감동하면 역사가 일어나요. 할렐루야. 반드시 기적은 일어납니다. 아멘, 아멘. 나 저 백성 도와주고 싶어. 주님,
저 백성 너무 사랑해요. 저 백성 주께서 사로잡아 주시고 기력과 능력과 응답을 부어주세요. 그 백성은 반드시 응답을 받더라고요. 할렐루야. 시간이 문제야. 기다림이 문제지 반드시 정한 때가 되면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응답을 주셔요. 아까 노경희 집사님도 간증했지만은 그 아들을 통해서 사실은 노경희 집사님을 변화시켜 주신 거예요. 예,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변화를 시켜주고 싶은 거야. 만들어주고 싶은 거야. 깨부시고 싶은 거야. 그런데 통로가 있어야지. 그 통로가 때로는 물질이 될 수가 있고, 때로는 건강이 될 수가 있고, 때로는 자녀가 될 수도 있고, 때로는 그 환경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오늘 말씀은 소경 바디메오에 대한 말씀입니다. 이 소경 바디메오, 여러분 아시다시피 맹인입니다. 맹인 플러스 뭡니까? 거지입니다. 눈이 안 보이는 것도 서러운데 하루 정말로 이렇게 받아서 사람들이 주는 동전을 받아 먹어야 살 수가 있는 거짓이야. 앞을 못 보는 게 얼마나 어렵습니까? 근데 그 맹인 플러스 거지가 소경 바디메오였습니다. 근데 이 바디메오가 예수님이 자기가 살고 있는 동네에 온다는 얘기를 듣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딱 지나가는 소리를 딱 들을 때 가장 크게 소리 질러서 뭐라 합니까? 나사렛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여러분, 은혜를 받는 사람들은요, 눈빛 자체가 달라요. 이분도, 이 권사님도 맨 앞자리에, 제일 앞자리에 앉아서 시간마다 정말 은혜를 사모하더라고요. 보니까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뭐 하소서? 불쌍히 여기소서. 아멘, 아멘. 주의 종이 어떤 때 궁핍한 마음이 되면요, 그 백성을 봤을 때 불쌍한 마음이 들 때,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들 때, 예. 주님, 그 백성이 내 몸같이 느껴질 때, 그때요 기적이 일어나더라고요. 할렐루야. 그때 응답이 일어나더라고요. 할렐루야. 예. 지금 소경 바디메오가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할렐루야. 딱 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제자들이, 그 집의 사람들이 잠잠하라, 시끄럽다고 그 입을 막아버리를 원하죠. 근데 소경 바디메오가 아랑곳합니까? 전혀 아랑곳하지 않습니다. 더 큰 소리로 부르짖으려 뭐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팍 고하죠. 그렇죠? 그 고하는 그 소리가 누구에게 들립니까? 예수님의 귀에 들리게 되는 겁니다. 그를 불러오느라 하니까 제자들이 안심하고 일어와서 여기 와라. 예수님 너를 부르신다. 다 명령을 하죠. 그때 소경 바디메오가 여러분 무엇을 던져버리고 합니까? 겉옷이죠. 그렇죠? 여러분, 이게 겉옷 하니까 겉옷이냐, 여러분, 겉옷은 소경 바디메오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겁니다. 제가 한번 말씀드렸지만은 이 겉옷을 가지고 이 이스라엘 이게 맹인들은요 겉옷을 가지고 있고 그것이 맹인에 대한 표시가 됩니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 있어야, 그걸 덮고 있어야, 아, 이 사람은 맹인이구나. 아, 이 사람은 앞을 못 보니까, 아, 내가 도와줘야겠다. 이게 사인, 신호를 주는 것이 겉옷이야. 그러니까 이 지금 소경 바디메오는 지금 구걸을 해서 먹고 살아야 되는 거죠. 이 겉옷이 있어야 구걸을 할 수가 있어요. 겉옷이 있어야 이 사람이 맹인인 것을 드러낼 수가 있는 건데, 지금 소경 바디메오는 예수님께서 이 사람 치유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아직 안 해주신 거예요. 아직 눈을 뜬 것이 아닌데 그냥 예수님이 너를 부르신다, 그 말만 들은 거죠. 그 말을 딱 듣자마자 어떻게 합니까? 겉옷을 던져버립니다. 또 이 겉옷은 단순히 맹인인 것만 표시하는 것이 아니라 추울 때는 이불이 되기도 합니다. 이 겉옷을 덮고 자는 거예요. 그렇죠? 이불이 되기도 하고 맹인인 것을 표현하기도 하고, 정말 이 겉옷 자체가 이 본인의 밥통이야. 예, 밥줄이란 말이야. 근데 이것을 예수님이 부르신다는 소리를 딱 듣고 던져버리는 거야. 던져버리고 예수님 앞으로 나아가는 것은 뭐냐면, 이미 부르실 때 이 소경 받으면 치유를 확신을 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 여러분, 제가 있잖아요, 올해 너희의 원대로 주시리. 할렐루야. 요한복음 6장의 말씀, 오병이어의 기적의 말씀 답할 때 딱 믿겨졌어. 할렐루야. 예. 아하, 너희의 원대로 주시리. 조건이 있어. 그렇죠? 예수님의 손에 뭐 하더니? 축사되었더니. 할렐루야. 예. 축사되었더니 오병이어 5,000명을 먹이고 12광주리가 남아더라. 할렐루야. 예. 이 말씀이 딱 선포될 때, 설교할 때, 아하, 이거 주님 내 말씀입니다. 아, 이거 주님 우리 베델에게 주신 축복의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계속 제가 선포해주고, 그렇죠? 내 원대로 말이라 주시리라. 할렐루야. 예. 그럼 1월 달에 원대로 받았냐? 원대로 받은 거 아니에요. 근데 딱 믿겨지는 거야.
여러분, 믿겨지는데 무슨 말이 더 필요해? 예, 믿음은 이유가 아니야. 믿음은 그 자체가 뭡니까? 결론입니다. 아멘. 주님, 저는요, 주님 뭐 때문에 믿어지고, 뭐 때문에 믿어지고, 뭐 때문에 믿어지고, 뭐 때문에 믿어지고, 그거 아니고, 믿음은 이유 때문에 믿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믿음 그 자체가 뭐가 되냐면, 여러분, 결론이 되는 거예요. 지금 소경 받으면은, 예수님이 너를 부르신다. 너 빨리 예수님 앞으로 나아가보라. 너를 부르셔! 그 말 다 듣자마자 그를 확 던져버리는 거야. 뭡니까? 치유받았다는 거죠. 뭡니까? 응답 받았다는 거죠. 할렐루야. 여호수아 3장의 말씀,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요단에 들어갈 때에, 요단은 모백을 거둔 시기라서 엄청나게 수위가 높을 때였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선포합니까? 언약궤를 메고 요단 속에 들어가라. 들어갈 때 너희가 기한 일을 보리라. 할렐루야. 기한 일을 행하리. 할렐루야. 그 말씀을 딱 소개했다. 이거 내 말씀이다. 이거 하나님께서 우리 베델에게 주신 말씀이다. 딱 믿겨진 거야. 지금 우리 베델 가운데 귀한 일들이 많이 일어나잖아요. 그렇죠? 뭐지요? 믿어질 때 능력이 일어나. 할렐루야. 믿어질 때 응답이 일어나는 거. 할렐루야. 예. 감히 상상할 수도 없고 예측할 수도 없고 전혀 기대할 수도 없던 하나님이 주신 귀한 일들이 우리 베델에 지금 일어나고 있어요. 저는 여러분 이렇게 선포했을 때 보험료가 300만 날아갔을 만큼 머리털부터 발까지 치유받을 때 이렇게 각색 질병이 다 치유받는구나. 지금 간을 들으니까 하나님의 일하심은 정말 우리가 감히 상상할 수도 없고 기대할 수도 없고 어마어마한 토네이도 아시죠 여러분? 제가 미국 갈 때 토네이도 부른 거 봤는데요, KFC 가게가 그대로 통째로 덜리워져서 탁 떨어져요. 예, 현주도 미국에 살기 때문에 알 수 있을 텐데 이 토네이도가 얼마나 강한지, 토네이도가 확 불면 이게 여러분 순간적으로 모든 것이 아수라장이 돼버리는 거예요. 집 한 채가 딱 공중에 붕 날아가서 붕 떨어진 게 토네이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는 토네이도가 똑같은 것 같아요. 우리가 예측을 할 수가 없어. 바람이 어디서 불어와서 어디 날아갈지 여러분 예측할 수 있어요? 바람이 부는 방향을 알 수 있습니까? 모르잖아요. 근데 뭐를 보고 알 수 있어? 나뭇가지가 떨리는 거 보고 바람이 부는구나를 알 수가 있죠. 바람의 색깔이 보입니까? 색깔 안 보여요. 근데 뭘 보고 알 수 있어? 나뭇잎 떨림을 보고 우리가 알 수가 있잖아요. 하나님은 반드시 일하고 있어요. 할렐루야. 근데 그 일하심이 때로는 우리 눈에 안 보여요. 귀에 안 들려요. 손에 만져지지 않을 때도 많아요. 근데 반드시 바람이 불어오는데 어디서 불어와서 어디 나갈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다 아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말씀이 믿겨질 때 기적의 바람은 불어옵니다. 능력의 바람은 반드시 불어오게 되어 있어요. 할렐루야. 예, 은혜의 바람은 반드시 불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할렐루야. 저는 그 간을 들으면서 앞으로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면 이때 안수를 다 못하니까 벌써 하나님께 내 마음 가운데 사인을 주시는구나. 이렇게 치유를 할 거야. 각색 질병 이렇게 치유를 할 테니까 너 걱정하지 말고 더 강하게 선포해버려. 내가 다 책임져 줄게. 할렐루야. 이 응답을 하나님 나한테 이번 성의를 통해서, 이번 외부 집회를 통해서 나한테 주시는구나. 아멘 아멘. 믿음의 은사는 뭡니까? 앞으로 그 미래가 아직 내 눈에 펼쳐지지 않았지만 이미 그 미래가 이미 열어진 것처럼 내가 누리고 느끼고 경험하고 살고 선포하는 것이 뭐요? 믿음의 은사입니다. 아멘 아멘. 소경 바디메오는 믿겨졌기 때문에 그것을 던져버린 거야. 자기의 밥줄을 던져버리고 예수님 앞으로 나아갔던 겁니다. 예수님 묻죠. 뭐 하기를 네가 원하는가? 선생님, 내가 보기를 원합니다. 제가 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뭐라고 선포합니까?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할렐루야. 여러분 지금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까? 그 믿음이 도무지 흔들리지 않아요? 반드시 이루어질 걸 믿습니까? 그렇다면 그 믿음대로 응답은 반드시 일어납니다. 할렐루야. 저는 믿어요. 네 원대로 주시라. 할렐루야. 주님 앞에 기도하죠. 하나님 앞에 수수도 필요하고요, 목회자 영성 훈련도 필요하고요, 주님 학교도 필요하고요. 어마어마한 것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입에는 물건을 저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근데 그것이 의심이 안 되고 믿겨져. 이 성전을 지을 때는 이 성전 지으면서 죽을 뻔했어요. 위가 다 나가버리고. 근데 두 번째 건축을 지을 때는요 반드시 주시라 믿어요.
아멘, 아멘. 그것은 뭐 때문에 그런 것이 이유가 있어서 그냥 믿어지는 거예요. 설명할 수 없어. 납득시킬 수가 없어. 예, 이해시킬 수가 없어요. 그냥 믿기워지는 거. 이유와를 그냥 막론하고 믿어지는 거. 이것이 믿음의 은사야. 아멘, 아멘. 소경 바리메오가 믿어진 거죠. 믿어졌기 때문에 그것을 던져버리고 예수님 앞으로 나가지고 있었잖아요. 오늘 우리 유복순 지사님이 이제 수행간사 임명을 받았는데, 이건 여러분 사실적으로 굉장히 의미가 있습니다. 한 달 전에 제가 우리 유관사님이죠, 그렇죠? 유관사님이 이제 안수를 하는데 어떤 선포가 나오냐면 이런 선포가 나와요. 내가 너에게 축복을 주리라. 근데 그 축복이 뭐냐면 너는 평생 총괄하는 그날까지 가장 가까이서 가장 목전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다 보리라. 하나님의 영광을 가장 가까이서 볼 수 있는 권한, 자격을 내가 너에게 평생도록 부어주리라. 이렇게 딱 선포가 딱 나오는 거예요. 나와서 내가 그날 밤에 우리 이제 유관사님 보고 그런 말을 했어요. 아, 이거 평생 동안 내 옆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어떻게 선포되는지를 반드시 보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평생 동안 하나님 주시는 선물이고 축복입니다. 딱 선포했더니 며칠 지나서 목사님하고 대화를 하는데 빛도 없고 김 목사님이 나보고 수행가사를 임명을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김 목사님하고 왜요 여보 이랬더니 이제 임명할 때가 되지 않았는가 여보. 이제 임명할 때가 되어서 이제 당신이 더 크게 일할 때를 준비해야 되지 않겠어? 지금부터 임명장을 발부해서 전체로 같이 기도할 수 있도록 조직을 만들고 세계 시스템도 구축을 해야 되고, 앞으로 당신이 하는 모든 큰 사역들은 당신 혼자 다 감당할 수가 없을 거, 옆에 수행할 수 있는 일할 수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을 테니까 먼저 유복순 집사님을 수행관으로 임명해서 가까이서 보필을 할 수 있도록 공식적으로 직분을 맡겨주자고 김일성 목사님 먼저 저한테 제안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야, 참 하나님이 한 달 전에 그렇게 선포했는데 목사님 마음에도 이렇게 감동 주셨구나 싶어서 우리 교회에서 1차적으로 이제 임명장을 발부하고 다시 2차에서 우리 베들빈 성전에서 임명장을 이런 발부를 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임명장을 준다는 것은 뭐냐면 크게 할 일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죠, 여러분? 이게 제가 이렇게 사역을 띄보면 하나님은 앞서 행하고 있어요. 근데 이분과 저의 사연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 유관사님과 제가 만난 지 지금 올해 9년 차입니다. 뭐 알고 있는 분은 알겠지만은 사실 천만함이 아름답지가 못했어요. 이분은 귀신 들린 자였거든요. 예, 귀신 들린 자로 이 베들빈 성교센터에 오신 거예요. 옛날에 구 베들에 오셨잖아요. 왔을 때 내가 육신의 눈을 딱 받을 때에 이번 삶에는 선한 것이 있을 수가 없겠다라고 생각할 만큼 정말로 너무너무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진짜 여러분, 이 귀신 들림이라는 것이 얼마나 인생을 어렵게 만드는지, 아프게 만드는지, 참담하게 만드는지 그거는요 경험해본 사람은 알고, 저는 그 옆에서 그 사역을 계속해서 진행을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너무 그 아픔과 고통과 눈물을 옆에서 다 가까이 볼 수가 있었습니다. 예, 하반신이 마비가 되어서 엉금엉금 기어서 화장실로 간 적도 있었고, 구겨곳을 다 씹어서 피통을 산 적도 있었고, 아파트에 막 올라가서 자살하겠다고 뛰내린다 간 적도 있었고, 어느 날은 갑자기 걸어가다가 멈춰서 정말 교통사고 날 뻔한 한 적도 있었고, 어느 날은 계속 눈 자가 보이기만 하면 까만 점이 계속 보여서 어느 날 저한테 와서 저는 제 인생은 왜 이렇게 평탄하지가 않습니까? 너무너무 힘듭니다 하고 펑펑 우는 적도 있었고, 그런 세월을 여러분 같이 다 지낸 겁니다. 근데 저도 사실적으로 마음이 아팠지만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예, 그 세를 함께하고 함께하면서 이제는 처음에는 귀신 들렸다고 사람들이 옆에 올라가지도 않았어요. 예, 마치 이 사람 옆에 있으면 내가 마치 귀신이 내게로 오는 것처럼 찌주사도 정해서, 예, 정말 이 옆에 가려고 하지도 않았었고 사람들이. 예, 그러니까 이분은 얼마나 힘들었겠냔 말이에요. 그 어려운 시간들을 다 하나님 앞에 넘고 경험하고 극복을 한 거예요. 사실 저는 여러분이 또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저는 그걸 가장 가까이서 안수를 해준 사람이잖아요. 가장 어려울 때 정말 하반신이 마비되고 허리가 나가버리고 피똥을 사고 국하고 씹어먹고 자살했다 올라갈 때 가장 옆에 있었던 사람이 저잖아요. 제 어머니가 저잖아요. 그러니까 그 상황을 정말 리얼하게 다 볼 수 있었던 겁니다. 근데 감사한 건 뭐냐면 이분이 9년 전 8월달인가 한번 오셨는데 6개월이 딱 지났는데 1월 집회를 마치는 걸로 제가 기억나는데, 어느 날 제가 구 베들에 있을 때 부원장으로 있을 때 저를 찾아와가지고 저한테 부탁이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부탁입니까 했더니
저 옆에서 수종을 들고 싶습니다. 가방 못지라고 있죠. 부원장이 평생을 옆에서 가방도 들어드리면서 옆에서 보필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허락해 주십시오. 나중 되면 많은 지원자가 있을 건데 지원자가 몰리기 전에 제가 이 성견 지명이 있어야 돼. 예. 지원자가 몰리기 전에 제가 부원장님 옆에서 보필을 해드리고 가방도 들어주고 운전도 대신 해주고 제가 하고 싶은 것을 할 수 있는 사역들을 같이 협력을 해주고 싶습니다. 이러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여러분이 이제 뭐 제가 이제 목사 안수도 받았고 원장이 되었고 건물도 새로 지었고 그래서 좀 있어 비잖아요, 여러분. 그렇죠? 네, 그래서 지금은 집회를 하면 한 타임 집회를 하면 또 많은 사람들이 상담도 받기도 원하고 올라오기도 하고 다 옵니다. 근데 옛날 구 베델에 부원장일 때 저는요 어느 누구도 아무도 알아주지 않았습니다. 물론 알아준 사람도 있을 수도 있겠지만은 제가 봤을 때는 제 모습은 참 연약했던 것 같아요. 근데 가장 연약할 때, 가장 어릴 때 어떻게 보면 저의 가치를 알아봐주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여러분 듭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할 때 하나님이 정말 여러분을 사용하고 싶을 때가 있어요. 그때 여러분이 쓰임을 받아야 돼요. 할렐루야. 기회가 지나면 하나님 저 사용해 주세요. 안 돼. 여러분 이 결정적일 때 하나님이 나 이 사람 나 이 집사 사용해야 되겠다 이런 때가 있단 말이야. 우리 전사도 있지만은 내가 필요할 때 있어야 될 거 아니야. 필요할 때 있어야 되지. 내한테 힘이 된 것이 필요할 수가 없는데 저를 필요할 때 다시 나갔는데 넘어가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잖아. 그렇죠? 근데 그때는 정말로 한 명이 더 필요할 때였습니다. 가장 고독했었고 가장 어릴 때였고 정말 기도 사역한다고 선대하고 무시당하고 소름받는 가장 인생의 가장 밑바닥일 때 그냥 오늘로 말하면 수행간사직을 자청을 한 거예요. 뭐가 있다고 여러분 솔직히 말해봐봐. 여러분 옛날에 구 배달하면 올라가 보셨어요? 예, 건물도 초라하고 아무것도 없었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게 뭐 따라 부원장 볼 게 뭐가 있어요? 근데 감사한 건 뭐냐면 항상 많은 사람들이 저한테 독려를 해주셨는데 또 특별히 또 유지사님 같은 경우는 항상 이렇게 부원장님 힘내십시오. 세계적인 종이 됩니다. 여러분이 이렇게 웃지만요 정말 저는 제가 봤을 때 전혀 제 안에 세계적인 종이 될 수 있는 가치가 없었어요. 조건도 없었고 배경도 없었고 환경도 없었고 개는 쥐사치 무당은 지금 소리는 들리지 깽가리 소리가 살살살 끊이지 않았지. 예. 그냥 기도원 사역부터 먼저 하니까 그냥 뭐 묻지도 말고 따지도 않고 그냥 2단 3단 오해를 하지를 않나. 그러니까 교회 사역부터 제가 진행을 했다면은 서로 멸시를 이렇게 안 당했을 텐데 처음부터 기도원 사역을 먼저 했잖아요. 그러니까 서로 멸시 천대 무시를 얼마나 당했겠습니까? 그 어려운 그 밑바닥 상황 가운데 항상 엄지손가 내밀면서 부원장님은 세계적인 종이 될 겁니다. 여러분은 모를 거야. 지금은 아무도 안 알아주지만 조용기 목사님보다 더 훌륭한 세계적인 종이 됩니다. 내가 그래서 하나는 주사님 뭘 보고 그렇게 얘기를 해? 난데? 뭘 보고 그렇게 얘기해? 아무도 안 알아주잖아. 아무도 몰라주냐. 여기 베델은 이렇게 무시하는데 이렇게 멸시하는데 아무도 안 알아주는데 뭘 보고 세계적인 종이 된다고 말할 수가 있습니까? 목사 안수 받을 때 얼마나 힘이 들었습니까? 여자 목사라고. 근데 그럴 때마다 항상 누군가를 세워주면서 반드시 세계적인 종이 됩니다. 반드시 세계적인 종이 되니까 무조건 이겨내시고 무조건 인내하시고 무조건 갑시다. 그래서 내가 한 날은 그거 귀신이 가르쳐줬어? 진짜요. 너무 어려운데 아무런 가치가 없는데 내 안에 아무런 힘이 없는데 예, 다 무시하는데 다 천대하는데 다 멸시하는데 지금은 제가 여러분 있어 보이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렇죠? 예, 지금 많은 사람이 만나기 원하고 악수하기 원하고 안아주기 원하고 상담받기 원합니다. 근데 그 시절은 9년 전에 나는 아무런 힘이 없을 때입니다. 아무런 자격도 가지고 있지 않을 때입니다. 우리 어머니가
항상 응답할 때 걔만 반겨주더라. 이렇게 참 가정한 적도 있는데 저 또한 그랬던 것 같아요. 아무도 알아주지. 그때에 항상 세계적인 종이 됩니다. 하도 그래서 한 날은 제가 귀신 들린 자니까, 여러분, 진짜로 귀신 들린 자였으니까, 예, 귀신이 귀신같이 알아요, 여러분. 또 이렇게 하려면 또 시간도 많이 가. 집사님, 귀신이 가르쳐줬어 그거? 귀신이 가르쳐줘서 그렇게 아는 거야? 했더니 아니요, 믿어지는데 이유가 있습니까, 부원장님? 믿어지는데 무슨 이유가 있습니까? 사랑하는데 이유가 있습니까? 아무 이유 없습니다. 그냥 믿어지는 겁니다. 귀신이 가르쳐준 거 아니고 그냥 100% 이유 없이, 어떤 조건 하나도 없이 믿어집니다. 믿어지는 걸 어떻게 합니까? 믿어집니다. 한 번씩 내 인생이 힘들 때가 있어요. 건축할 때도 힘들었고 사실적으로 우리 직원들, 또 우리 뒤에 있는 권사님들 얼마나 함께 다 해줬습니까? 근데 이제 나이대가 비슷하다 보니까 그게 똑같아. 그러다 보니까 친구같이 지내면서 한 번씩 제가 이렇게 내 신앙이 흔들 때마다 물어요. 집사님, 아직도 그 세계적인 종이 된다는 거 유효합니까? 그렇게 믿겨집니까? 내 모습 봐. 너무 형편이 없잖아. 막 먹으면 토하고 먹으면 토해요. 성리를 건축할 때 여러분 진짜 미치겠어. 먹으면 토해. 집에 가면 성전은 건축해야 되는데 돈은 없어. 먹으면 토해. 먹으면 토하면 그 다음날 사람 얼굴이 맑아잖아요. 그럼 내가 집사님 만나요. 집사님, 내가 어제도 토했는데 이거 주의를 하겠나? 음식을 소화를 전혀 못 시키는데. 그러면 또 이릅니다. 반드시 세계적인 종이 됩니다. 이 고비만 넘어가십시오. 반드시 세계적인 종이 되니까 원장님 힘내시고 부원장님 힘내시고 반드시 이 고비 이겨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내 자신이 지칠 때마다, 내 안에서 전혀 가능성이 없을 때마다, 포기하고 싶을 때마다, 우리 어머니는 야, 너는 큰 종이야. 큰 종이니까 큰 시험이 많은 것이지. 큰 시험이 많다는 것은 큰 종이 된다는 증거야. 너 힘내. 제 어머니는 그렇게 저한테 밀어주셨고, 우리 전사님들은 항상 이 시골 총구석에 있으면서도 끝까지 이 사역을 떠나지 않고 함께 해주었고, 우리 뒤에 권사님, 우리 권사님부터, 우리 구권사님부터 해서 우리 권사님들, 우리 김은석 권사님부터 시작해서 많은 권사님들이 이 베델 비전 선교센터 7곳 양목면 남길이 860번지, 이게 뭐라고 끝까지 떠나지 않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은 글쎄요, 수행간사, 천윤선 원장이 이제 삐까만 떠나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여러분, 수행간사 임명장은 이 10년의 세월 동안, 이 베델 동안 이제 이 베델을 민족으로, 세계로, 열방으로 쓰리라. 할렐루야. 그 사인, 그 증거, 그 신호가 이 하나의 임명장입니다. 여러분, 단순히 수행가사를 임명해서 내가 호의호식을 하고 내가 운전사가 생기고 그런 개념이 아니란 말입니다. 인생의 가장 어려울 때, 가장 절망일 때에 그 속에도 꿈을 버리지 않고 그 비전을 포기하지 않고 왔던 그 결과가 오늘의 임명장이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주님을 믿으면서 한 번씩 꿈을 포기하고 싶을 때가 있잖아요. 내 안에 전혀 가치가 안 느껴질 때가 있잖아요. 이렇게 해서 주의 일을 하는데, 아유, 내가 할 수 있겠는가? 어제도 하나님 앞에 연약함을 토로하면서, 하나님, 저는 못합니다. 오늘 3시 집회 또 다녔으니까 또 힘이 나. 또 6시 집회 다니까 또 날아갈 것 같아. 우리는 그냥 믿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믿겨지는데, 좋은 말씀이죠. 믿겨지는데 무슨 이유가 필요합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좋은데 무슨 이유가 필요해?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남들이 아무리 안 믿은 나는 즐거운 양몸이 남기를 860번지가 민족으로 세계로 일본으로 가는 상소인데 무슨 말이 필요합니까, 여러분? 무슨 조건이 필요합니까? 아니, 무슨 이유가 필요합니까? 아무 이유가 안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그냥 믿겨진 거예요. 네 원대로 말이라 주시리라. 여호와께서 귀한 일들을 말이라 행하리라. 소경 바디메오가
예수님이 너를 부른다 소리 듣고 믿겨지니까 그것을 던져버린 거 아닙니까 여러분? 예수님 부르시는데 과연 내 눈에 뜰 수 있을까? 이런 의심의 마음이 영적 밀불에 있었다면 그것을 던져버릴 수 있었겠습니까? 아니요, 여러분, 못 던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밥줄인데, 그게 생명줄인데 어떻게 그것을 던져버릴 수 있습니까? 근데 믿겨지는 거야. 믿겨지는 거야. 믿어지는 거야. 믿어지면 승리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 예, 여러분이 이 베델에 오면서 그냥 오는 것이 반드시 난 여기서 시대의 사명자를 받는다. 할렐루야. 반드시 여기서 인생의 문제를 해결받는다. 할렐루야. 반드시 여기서부터 하늘 능력을 받는다. 할렐루야. 하늘 축복을 받는다. 할렐루야. 그냥 왔다가 그냥 갈 수 없지 않습니까 주님?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주님의 의를 위해서 한 줄 끄고 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마음이 나면 여기로 오는 겁니다. 할렐루야. 예, 그 마음 때문에 여기 와서 기도하고 남은 생에 그냥 왔다가 그냥 갈 수 없잖아요. 걔도 자기 새끼 키우는데 새끼 키우려고 우리가 여기 사는 거 아니잖아요 여러분.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주님의 의를 위해서 한 몸 바쳐서 미술 하나 딱 끊고 천국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것이 우리의 꿈이고 이것이 우리의 비전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주님은요 비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믿는 만큼 그 비밀을 공개하고 있어요. 할렐루야. 주님은 일하실 때에 하나님 역사를 다 보여주지 않아요. 내가 믿는 만큼 커튼 열어지게 돼 있어요. 할렐루야. 예, 10% 믿어요, 10%만 이루어지는 거예요. 20% 믿어요, 20% 이루어지는 거예요. 내가 믿는 만큼 은혜의 커튼, 응답의 커튼, 축복의 커튼은 열어주고 있는 거예요. 제가 목회자 연수를 갔을 때 홍콩, 마카오, 심천 우리 지방의 목사님들하고 갔는데 가장 제가 인상 깊었던 게 뭐냐면 번지 점프입니다. 마카오를 딱 가는데 저는 이제 마카오가 그렇게 불화성을 이루는지 몰랐어요. 이 밤이 되니까 이 호텔이 장난이 아니더라고요, 여러분. 여러분 카지노 아시죠, 그렇죠? 이게 있는데 이 마카오의 한 호텔을 여행 가이드가 우리를 데려가는데 그 호텔 높이가 어마어마하게 높아요. 근데 그 유명한 번지점프를 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우리는 번지점프 하니까 그냥 뛰어내리면 뛰어내려요. 아니야. 번지점프 할 때 한국 돈으로 60만 원이야. 참 별의별 사람이 다 있어. 그 60만 원을 내고 뛰어내리는 거야. 근데 저는요 이게 보기만 봐도 너무너무 겁이 나더라고. 주르다가 죽으면 어떡해? 왜냐면 그 광고를 붙인 걸 보니까 하하인가? 뭐 연예 중 하하라고 있습니까? 있어? 이름이 하하야? 참말로. 그 하하가 발음도 안 된다 봐. 하하가 거기 가가지고 이 번지점프를 안 뛰어내리고 이 호텔을 번지점프 하는 것을 여기 만약에 여기서 딱 뛰어내리면 여기서부터 저기까지 딱 걷잖아, 그렇죠? 걷는 것만 18만 원이래. 근데 걸을 때 굉장히 왜냐면 너무 높으니까. 예, 뛰어내리는 것은 60만 원. 여기서까지 걷는 것은 18만 원. 개그맨인가 연예인 하하가 이 걸을 때 너무 무서워서 포기하고 내려갔답니다. 거기 가면 그렇게 다 적혀 있어. 대한민국 연예인 하하가 내려갔습니다. 이렇게 하겠다. 몰라, 여러분 돈 벌어 받고 가보든지, 돈이 없으면 목사 되든지, 목사 되면 공짜로 보내줘. 나는 공짜로 갔다 왔으니까. 그러니까 가면 그렇게 했는데 제가 번지점프 할 때 봤거든요. 한 명이 번지점프를 딱 하더라고요. 이렇게 물을 못 봐요. 너무 무서워서. 그래서 화면에 딱 올 때 보는데 여러분 저는 진짜 뛰어내릴 때 뭐를 믿고 뛰어내리는지 모르겠어요. 이 장비 하나 딱 채워서 딱 뛰어내리는데 만약에 그 장비가 나를 살린다는 확신이 없다면 뛰어내릴 수 있겠어요? 김필자 권사님, 뛰어내릴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이지수자님, 뛰어내릴 수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장비를 딱 보니까 도무지 살릴 것 같지가 않아, 내가 봤을 때는. 근데 뛰어내린 사람이요 60만이라는 어마어마한 돈을 주고 그 장비를 딱 믿고 뛰어내리는 거야. 근데 딱 뛰어내릴 때에 내가 물어봤어. 아니 돈을 60만이나 주고 차라리 옷이나 사 입지 뭐 한다고 이렇게 뛰어내립니까? 했더니 모르시는 말씀. 뛰어내릴 때 그 느낌은 뛰어내리냐만 알 수가 있습니다. 80만의 값어치에 비교할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믿음은 번지점프하고 똑같아요. 딱 믿을 때는
죽겠다 싶으면 역사가 못 일어납니다. 여러분이 딱 믿을 때는 그 100% 살겠다는 마음이 들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내가 믿음을 통해서 내가 이렇게 순종할 때, 내가 이렇게 행할 때 반드시 죽는 것이 아니라 살겠다, 이런 100%의 확신이 들 때 번지점프에서 뛰어내릴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소경 바디메오는 예수님이 너를 부르신다, 이 말을 딱 들을 때에 그들을 딱 던져버리고 번지점프를 한 겁니다. 만약에 예를 들어서 예수님이 못 구해주면 그때는 어떻게 해요? 근데 확신,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 그릇을 딱 던져버리고 예수님 앞으로 나아간 겁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 가운데 요구하시는 믿음은 믿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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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술의 믿음이 아니야. 삶으로 증명될 수 있는 믿음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주님에 대한 우리의 믿음은 정말로 하나님 우리를 필요할 때가 여러 있어요. 저도 전사님 필요할 때가 있고, 권사님 필요할 때가 있고, 우리 유보선 지사님, 유관사님 필요할 때가 있잖아요. 그렇죠? 필요할 때 옆에 있어야 그게 장땡이요. 교회도 말로 필요할 때 뭐요? 수입을 받는 것이 믿음이요. 그게 은혜입니다. 그게 능력이요. 그게 축복이요. 그게 건세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 오늘 소경 바디메오처럼 오늘 예수님 여러분 부를 때가 옵니다. 반드시 불러요. 예, 너 한번 이리 와봐봐. 내가 네 것을 사용하고 싶어. 네 물질을 사용하고 싶어. 네 자녀를 사용하고 싶어. 네가 가진 어떤 것을 내가 너희를 사용하고 싶어. 딱 명령할 때가 딱 와요. 오늘 주님은 저한테 너 예수님의 이름을 사용해라. 할렐루야. 예수의 구세를 사용해라. 할렐루야. 지금 한국 땅은, 우리 한국교회는 안수라는 거 익숙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해외에 나가면 이 안수가 생소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일일이 다 안수를 못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때 뭐요? 선포를 통해 치유받는 거죠. 아멘 아멘. 예. 다 안수하고 다 만지러 가지 말고 무조건 선포해라. 믿고 선포해라. 믿고 선포할 때 그대로 되어 주시라. 할렐루야. 예. 그 은혜, 그 응답, 그 축복을 이번 집회를 통해서, 그 권사님이 아름다운 가정을 통해서 제가 누리는 겁니다. 오늘 그 가정을 들으면서 소경 바디메오가 생각이 났던 거예요. 여러분, 믿는다는 것은요, 올인하는 겁니다. 아멘. 내 것을 남기는 것이 아니에요. 언제 역사가 일어납니까? 언제 기적이 일어납니까? 언제 응답이 일어납니까? 소경 받으면 올인한 겁니다. 그것을 던져버리고 예수 앞으로 뛰쳐나간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야, 뭐 하기를 원하는가? 선생님, 보기를 원합니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 곧 보게 되니 길에서 예수를 쫓으니. 할렐루야. 아멘. 믿음은 뭐냐? 내가 원하는 것을 받는 게 믿음이 아니야. 믿음은 뭐냐? 길에서 예수를 쫓아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믿음이 너무너무 은혜로워서, 그 은혜를 너무너무 받아서 소경 바디메오가 잘 먹고 잘 산다고 나와 있어요? 예. 눈 떠서 집에 들어갔다 나와 있습니까? 아니요. 성경 말씀 정확하게 읽으세요. 길에서 예수를 쫓으니. 할렐루야. 우리가 믿는 예수는 돈박성에서 쫓는 것이 아니야. 자꾸 우리는 뭐뭐 하면 뭐뭐 하겠습니다. 주님 축복 주시면 헌금하고요. 내 아들이 잘 되면요, 이 아들 바치고요. 내 아들이 뭐뭐 하면 이렇게 하고요. 내 딸이 뭐뭐 하면 이렇게 하고요. 조건을 가지고, 그렇죠? 성경에서 역사 일어날 때 조건을 단 적이 있습니까? 오늘 바디메오는 올인을 한 거죠. 예, 여러분, if라는 뭐뭐 하게 되면 뭐뭐 하는 것은요, 항상 바뀌어지게 돼 있어요. 지금 못하는 것은 나중에도 못하는 거예요. 우리는 뭐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지금 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예, 지금 소경 바디메오처럼 그것을 던져버리고 예수 앞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지금도 설교를 하는 자고 말씀을 전가하지만요, 말씀에 능력이 있어요. 할렐루야. 예, 이 말씀이 믿겨지면 그 말씀이 그대로 응답이 되어집니다. 할렐루야. 만약 이 우리 유복순 지사님이, 유관사님이 예를 들어서 세계적인 종이 될 것이다. 최진석 목사는, 최진석 원장은 누가 보면 지가 뭐 서울 강남에서 목회하는 것도 아닌데, 지가 뭐 대도시에서 목회하는 것도 아닌데 지가 무슨 세계적인 돈이 있어. 이러면 그 사람은 나하고 밥 한 끼 먹을 필요가 없는 거죠. 그렇죠? 근데 예를 들어서 뭔가 비범함이 느껴진다. 뭔가 그 흔한 영빨이라는 것이 느껴진다. 그러면 하다못해 우동이라도 먹고 싶은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영역은 뭐냐? 영감은 뭐냐? 영성은 뭐냐면 지금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그것이 비키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것이 영감이야. 그게 영성이야. 그게 영역이야. 할렐루야. 예. 눈에 보이는 것을 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세계를 뭐요? 믿음으로 점령하는 거죠.
나는 그것이 고마웠기 때문에 오늘 예수님의 이름으로 수행가사직을 임명을 한 거잖아요. 예. 예수님의 조광지체가 되십시오. 할렐루야. 예. 가장 어릴 때 함께 하십시오. 주님과 함께. 할렐루야. 그러면 그 주님이 여러분을, 이 사람은 내 인생의 조광지체인데 내가 이 사람을 버릴 수가 있겠는가? 버릴 수가 있겠는가? 끝까지 함께 하리라. 함께 하리라. 아멘, 아멘. 예. 우리는 예수님의 뭐요? 조광지체입니다. 가장 어릴 때, 내 인생에 가장 어릴 때, 그때 주님도 힘들어요. 가장 어린 우리를 붙들고 사용하려니까 얼마나 주님이 힘들겠어요? 그때 우리는 뭐예요? 주님의 조광지체가 되는 거죠. 아멘, 아멘. 예. 우리 전사님들 내 인생의 조광지체죠. 우리 직원들 내 인생의 조광지체입니다. 끝까지 함께, 끝까지 책임지고 가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주님의 조광지체가 되십시오. 예. 첩이 되려고 하지 마시고. 후궁은요, 머리만 얼굴 비만 꽂고 멋만 냅니다. 근데 조광지체는 가장 어려울 때 함께해요. 우리는 주님과 함께 믿음의 조광지체예요. 할렐루야. 예. 오늘 소경 바디메오처럼 그 돛을 던져볼 수 있는 믿음, 살아있는 믿음, 믿겨지는 믿음, 그냥 이유 없는 믿음, 그냥 결론이 믿음. 할렐루야. 믿음이 이유가 되면 안 돼요. 뭐 때문에 믿겨지는 게 아니라 그냥 믿어지는 거. 그 믿음이 뭐가 되는 거? 결론이 되는 거. 할렐루야. 그 믿음이 무슨 믿음? 살아있는 믿음이요. 아멘, 아멘. 살아있는 믿음입니다. 할렐루야. 제가 오늘 왜 노기인사님 간증을 세우냐면, 저한테 이런 고백을 해요. 원장님, 저는 정말 요즘 눈물로 기도한 제목이 있습니다. 뭡니까 싶으면 이랬더니, 저는 정말로 제 남편이 열심히 돈을 벌고 저는 마지막까지 이 별과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 예, 제가 옛날에는 돈 벌러 가라 그랬어요. 지사님 돈 벌어라, 돈 벌어라, 돈 벌어라. 그럼 나는 이미 이 사람 돈 벌 사람 해서 아예 제껴두었어. 일하지 못하는 사람, 그냥 파트타임으로 찬양하는 사람. 근데 이분이 은혜를 받고 올인하기 원합니다. 이러니까 어떻게 더 기도를 해줘야 되지 않겠? 올인 하려면 남편이 돈도 벌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이게 이 기도에 대한 책임이 더 느껴지더라고요. 여러분, 주님, 우리가 아버지 앞에 뭔가를 올인하면요, 하나님은 더 책임을 느끼시죠. 할렐루야. 더 강한 책임을 가지고 우리를 위해서 기도를 해주십니다. 아멘, 아멘. 오늘 주님의 조광지체가 되시고 소경 받으면처럼 이고 있어서 믿는 것이 아니라 믿겨져서 그것을 던져버리고 예수님 앞으로 나아가는 살아있는 믿음 되기를 주임으로 축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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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의 작은 가치 때문에 슬퍼하거나 실망하거나 절망하지 말고 앞으로 부어질 큰 가치를 기대하십시오. 할렐루야. 앞으로 부어질 큰 은혜를 기대하십시오. 앞으로 임하실 큰 능력을 기대하십시오. 할렐루야. 우리는 그것을 기대하며 누리며 살아가는 자가 될 때 주의 놀라운 은혜가 강물같이 임하리라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 우리 내일은 나물 하나 부르고 아버지 앞에 기도를 합니다. 내일은 우리가 모르죠. 모르는데 그 내일 삶에 하나님이 어떻게 다 인도하실지 주님만은 아십니다. 우리가 이제 북카페를 열어놓고 또 카페식에 또 필요했더니 또 우리 여자 선생님 두 분을 또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 여자 선생님 두 분이 카페를 또 맡아서 또 운영할 계획이 있고요. 하나님께서 다 필요한 대로 다 주셔요.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이른비, 늦은비, 구름기둥, 불기둥, 만나, 매출하기 다 임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 주님을 다 경험하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내일은 나물러요 아버지 앞에 부르고 우리 한 번 더 기도하고 2부 순서로 넘어가도록 합니다. 내일은 나 몰라요. 하루하루 살아요. 보내기 여행함도 내 뜻대로 못해요. 험하니 길 가고 끝은 없고 오네요. 주님의 수팔라미사 내 손 잡아줘서 내일이
장래일도 몰라요. 아버지 날 붙드사 평탄한 길 주옵소서. 좁은 길 진리의 길 주님과 신그의 길 힘이 들 어려워 찬송하며 갑니다. 성령이 역음성을 항상 들려주소서. 내 마음은 정했어요. 편치 않게 하소서. 내일이 난 몰라. 장래일 도모 아버지야 아버지야 주신 소명 이루소서. 만왕의 왕 예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만 백성 구속한 참구주가 되시네. 순교자의 본을 받아 나의 믿음 지키고 송교자의 신을 따라 이 복음을 전하세. 불과 같은 성령이여 내 몸에 항상 천국까지 천국가 그날까지 줘야지 켜줘. 불과 같은 성령이여 내 몸에 항상 천국까지 천국가 그날까지 줘야지 켜줘. 내일은 난 몰라요. 내일이 난 몰라요. 하루하루 살아요. 보내기 여행하고 내 뜻대로 못해요. 험한 이 길 가고 가도 끝은 없고 주님의 수 주님의 수 발레미사 내 손 잡아. 내일이 나 장래일도 모릅니다. 장래일도 뭐 아버지야 아버지 날 붙드사 평탄한 길 줘. 내일이 난 몰라요. 장래일도 몰라요. 아버지 날 붙드사 평탄한 길 주옵소서. 좁은 이 길 진리의 길 주님과 신그의 길 힘이 들 어려워 찬송하며 갑니다. 성령이 금성을 항상 들려주소서. 내 마음은 정했어요. 편치 않게 내일이
기도합니다.